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고 저절로 자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성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유혹하는 요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 세상 마귀는 정말 너무도 많은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를 신앙에서 떠나도록 미혹하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거짓 선생들을 통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 지식을 우리의 심령에 심고 거짓된 교리로서 믿음에서 떠나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베드로 사도도 거짓 선생들에 대해 언급하기를 그들은 이성도 진리도 따르지 않으며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행동하며 결국 성도들을 믿음에서 떠나 멸망에 이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지 않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세상에서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정욕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은 확실하며 그때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심판과 멸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주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경에 의한 올바른 믿음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르러야 합니다. 본문 16절에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들어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모든 편지란 베드로가 쓴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서신들을 말합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바울의 서신에 몇몇 더러 어려운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것들이 전혀 해석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단순히 이해하거나 해석하기 어렵다거나 또는 애매모호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율법의 의미나 신령한 몸이라든지 칭의, 재림 등으로서 성령의 조문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든 것들이 성경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림의 문제의 경우 그 당시 충분히 알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잘못 해석하면 스스로 멸망을 당할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배웠던 것으로 모든 것들을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지식,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징계의 문제나 재림에 대한 문제들, 또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을 것에 대한 이런 새로운 지식들에 대해서는 해석하기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자신의 임의대로 주관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말입니다. 사실 설교 한 편을 하더라도 그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것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성도들을 교훈하는 데 성급하여
말씀을 억지로 현실에 적용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리석음을 범하는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옳지만 그 말씀이 모든 상황에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의 맞는 상황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설교자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겠으나 그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주관적인 생각들을 전달하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여러 어려운 부분은 여러 권위 있는 신학자들이 오랫동안 연구하고 기록한 주석을 참고하고 또 성령의 도움을 받은 지혜가 필요하며, 설교를 듣는 성도들은 그 말씀이 본문의 성경 말씀과 설교 말씀이 부합한지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11, 12절에서 베드로가 언급한 것처럼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르게 알게 된 그 지식에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하다면 그 재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분명하고도 정확하며 확실한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한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에 의한 올바른 지식에 의한 믿음을 가짐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른 말씀이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야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영생을 얻도록 이끄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이단들에 대한 경고들이 있는 것입니다. 둘째, 무보한 자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바로 서야 합니다. 본문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보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이라 했는데, 이것이란 성도들에게 너희가 전에는 몰랐을지라도 이제는 미리 거짓된 선생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예곡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바울의 가르침,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이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예곡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절대로 죄나 무법함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무법함을 일삼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바울의 권위를 근거로 삼아 자신들의 논리와 이단 사상들을 근거로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였던 것입니다. 재림에 대하여 성도들을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주의 날에 있을 재림에 가는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면 무법한 자들의 말이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도적같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올 때는 구름을 타고서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단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몇 년, 몇 월, 며칠에 오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들입니다. 거짓된 이단 사설자들에게 속은 것입니다. 그들이 사단에 현혹되어 성도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미혹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러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신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주의 날에 있을 재림에 관한 진리를 이미 알고 있다면 무고한 자들의 말에 미혹되지 않을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고한 자들이 무엇입니까? 이 무고한 자들은 법이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무법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 행하는 자들의, 우리 주를 믿는 자들은 저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켜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우리는 세상의 일들로 너무 바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많이 그리고 멀리 떠나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서 얼마나 성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처럼 주님의 말씀에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노력들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은 유혹들의 인내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인간은 육신을 이롭게 하는 일이나 즐거움이나 부를 축적하는 일에는 정말 열심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너무도 열심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을 강건케 하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는 그다지 열심을 보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유익은 지금 당장 우리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의 날, 즉 주의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언제 올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이 있을 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성도는 그의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며 오직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만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의 재림이 확실함을 알기 때문에 사탄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라는 일에 더욱 열심을 내어 그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믿음이 더욱 굳세게 자라가야 합니다. 본문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자라가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베푸시는 것으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기에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를 아는 지식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그 수준은 더 높은 곳으로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우리를 죄에서 값없이 구원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을 알아 더욱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단 한 번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구원을 믿음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고 새로워지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함께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성장하며 성장하는 믿음은 열매를 맺으며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믿는 믿음 생활을 통하여 성장하여 가기 때문에 거짓 선생으로 인하여 거짓 교리와 거짓된 진리에 속게 되면 믿음의 길에서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그릇된 가르침이 바로 믿음에서 우리를 실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에서 계속 나아감으로 자라감으로 새로워지고 온전함에 이르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나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넓게 알아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하여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은 자기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키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지식 면에서 자라가야 하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 승리하는 길인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지식에서 시작하여 우리의 보호자이신 그분에 대한 지식으로 유지되고 그분을 완전히 알므로써 최종적인 목적지, 즉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가 이 세상이 너무도 힘들고 여러 유혹이 있을지라도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얻을 상급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나타날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단에게 미혹된 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성숙해야 할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람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지 우리를 유혹하여 신앙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단은 거짓된 선생들을 통하여 거짓된 교리와 교훈들로 유혹하여 세상의 것들을 탐하게 하고 영적인 일들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가르침에 충실한 삶으로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 지식을 얻을 때는 늘 성경을 보고 성경과 대조하여 보고 성경을 통하여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인지 참 진리인지 거짓된 진리인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얻은 자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도적같이 재림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확신하여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확고한 성경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잡는 신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사단의 영에 미혹된 거짓된 선생들의 거짓된 교리와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감으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기뻐하며 그들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2023년 한 해 동안 이러한 주의 재림을 바라고 이 땅에서 거룩한 행실로 주님이 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